19세기 오스트리아의 한 병원에서 벌어진 실제 이야기입니다. 당시 산모 10명 중 2명이 병원에서 출산을 하다가 간염으로 끔찍하게 죽어나갔어요. 원인을 살펴봤는데 충격적이게도 원인은 의사들의 손 때문이었어요. 손을 제대로 씻지도 않고 산모의 아이를 받았던 것이죠. 한 젊은 의사가 이 사실을 알아내고 제발 수술 전에 소독 좀 합시다라고 간청했어요. 그런데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동료 의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불같이 알을 내며 거절했어요. 이유는 기가 막힙니다. 감히 우리 같은 훌륭한 신사의 손이 더럽다고 모욕하는가? 우리의 손은 깨끗하다. 이들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내 손에 더러운 균이 묻어 있다는, 그래서 내 손이 더럽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결국 그 자존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생명을 잃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도 극심한 기근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다 굶어 죽게 생겼죠. 이때 아버지 야곱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 가서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리라. 야곱은 당장 배를 채울 곡식을 구해오라고 하죠. 그런데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비밀이 한 가지 숨어 있어요. 야곱이 사오라고 한 곡식은 히브리어로 쉐베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글자에서 점 하나, 모음 하나만 살짝 다르게 찍으면 세베르, 즉 소망이라는 단어가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겉으로는 곡식을 구하러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20년 전 완전히 망가지고 찢어진 언약 가문을 다시 회복시킬 구원의 소망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들이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저 멍하니 서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아버지 야곱이 답답해서 소리치죠.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여러분, 이들이 왜 서로 얼굴만 빤히 쳐다보고 가만히 서 있었을까요? 이들의 신목에는 동생 요셉을 팔아먹긴 죄책감이 깔려 있기 때문이었죠. 살려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야 되죠. 하필 애굽이에요. 애굽은 20년 전 자신들이 동생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치운 곳, 그 끔찍한 제약이 묻어있는 바로 그곳이잖아요. 살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너무 잘 아는데 그곳으로 가는 길은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내 과거의 죄를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고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결국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 즉 요셉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감춰진 수치를 들추어내시는지,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가정이 어떻게 진짜 생명으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도착한 형들 앞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섭니다.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고 다짜고짜 무서운 호통을 치죠.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말한 이 나라의 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나라의 틈이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에르와트예요.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었을 때 함이 보았던 그 부끄러운 하체를 뜻하는 단어예요. 즉 성경에서 에르와트는 다른 사람의 발가벗겨진 수치를 뜻하는 아주 강하고 부끄러운 단어예요. 요셉은 왜 하필 이 모욕적인 단어를 선택했을까요? 20년 전 끔찍했던 그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형들은 어린 요셉의 채색 옷을 거칠게 벗겨버리고 그를 구덩이라는 수치 속으로 밀어넣었죠. 요셉은 지금 형제들에게 너희가 바로 남의 수치를 들추고 발가벗겨진 고통을 탐닉하던 그 악랄한 자들이 아니냐라며 20년 동안 그들이 모른 척 덮어주었던 죄의 민낯을 들추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10절과 11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내 주여 아니니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말한 확실한 자, 원어적 의미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이 하는 이 말,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란 이 말,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들은 동생을 죽이려 했고 돈을 받고 팔아치운 자들이잖아요. 짐승의 피를 묻힌 옷으로 늙은 아버지를 20년 넘게 속여온 자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봅시다.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더라 보니 어쩔 수 없이 가족사를 꺼내게 되는데요. 1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여러분, 하나는 없어졌대요. 이들이 길을 가다가 실수로 동생의 손을 놓쳐서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친동생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고 끝내 노예 상인에게 팔아치웠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짐승에 물려 죽었다며 20년 넘게 속여왔어요. 살인미수, 인신매매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손으로 저지른 그 끔찍한 죄악을 쏙 빼놓고 마치 자연재해라도 일어난 것처럼 어쩌다 보니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라는 철저하게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신의 죄를 마주하기 두려울 때 인간이 본능적으로 사용하는 심리적 방어 기제, 바로 거리두기예요. 내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진실을 교묘하게 편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내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겹겹이 껴입고 있는 이 비겁한 변명,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 역겨운 위선의 껍데기를 벗겨버리시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심리적 거리두기는 우리 영혼을 죽이는 가장 끔찍한 감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이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의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20년 전 형들은 동생 요셉을 물 없는 차가운 구덩이에 던져 집어넣었어요. 그때 폭력의 주도권은 형들에게 있었고 요셉은 철저한 피해자로서 무력하게 눈물을 흘렸겠죠.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완벽하게 역전되었습니다. 타인에게 가했던 그 죽음의 구덩이를 이제 형들이 애굽의 낯선 감옥에서 돌려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 형들이 만든 구덩이는 요셉을 파멸시키기 위한 죽음의 장소였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밀어넣으신 애굽의 감옥은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이 감옥은 형들이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라며 스스로 쌓아 올린 그 거짓자를 붕괴시키고 진짜 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생명의 장소인 것입니다. 손말을 완전히 묶어버리고 그 낯선 바닥에 엎드릴 수밖에 없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 하필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3일일까요? 이 숫자는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우연은 없어요. 이 어두운 3일의 갇힘 속에는 온 우주를 뒤흔드는 가장 위대한 복음의 설계도가 감춰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잖아요. 죽음을 상징하는 감옥 생활 끝에 제3일의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는 이 장면은 훗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사망의 무덤 속에 3일 동안 갇혀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라며 회피했던 그 죄악의 감옥, 우리가 영원히 형벌받아야 될 그 깊은 흑암의 3일, 예수님께서 대신 통과하셨습니다. 형들은 타인을 구덩이에 빠뜨리는 죄로 감옥에 갇혔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죄 없이 우리의 수치를 대신 집어쓰고 무덤의 3일을 갇혀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3일을 갇혀 계셨기에 이제 우리는 인생에서 겪는 고난과 갇힘,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죽음의 멸망의 무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갇힘의 시간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탄생시키기 위해 나의 옛자를 장사 지내는 거룩한 무덤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를 내가 원하는 것을 부드럽게 채워주는 달콤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참된 은혜는 마취 없이 썩어가는 생사를 찢는 것 같고 잘못 굳어진 뼈를 다시 꺾어버리는 외과 의사의 메스와 같은 거예요. 만약 요셉이 하나는 없어졌나이다라는 형들의 뻔뻔한 변명을 듣자마자 형님들 괜찮습니다, 내가 다 이해합니다라며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덥석 끌어안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들은 당장 양식은 얻었겠지만
그들의 영혼을 좀먹고 있던 죄책감의 찌꺼기는 평생 그들 속에서 골마 터져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거짓된 자아를 그대로 놔둔 채 덮어두는 은혜는요, 값싼 은혜요, 결국 영혼을 죽이는 독약이라는 것입니다. 형들을 차가운 감옥에 두고 뒤돌아서서 터져나오는 울음을 억누르고 있는 요셉의 눈물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짓으로 뭉친 우리를 진짜로 살려내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우리의 가짜 자존심을 꺾으셔야만 했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덮친 기근과 고난은 형벌이 아니라 거룩한 수술대 위에 나를 눕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형외과 병동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수술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뼈가 부서지는 사고를 당했을 때 제때 병원에 가서 맞추지 않고 대충 참아 넘긴 분들이 받는 수술이에요. 뼈가 부러진 채로 방치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든 살려고 그 어긋난 뼈 주위로 진액을 뿜어내고 아주 단단하게 그냥 붙어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피부가 돋고 있으니까요. 통증도 예전만큼 심하지 않아요. 자기는 다 나았다고 이 정도면 살만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남아있어요. 걸을 때마다 다리를 쩔뚝거리는 거예요. 날이 흐리거나 무리한 날에는 뼛속이 시리도록 아파서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몸의 균형이 무너지다 보니 다른 관절까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결국 견디다 못해 병원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내리는 처방이 뭔지 아십니까? 재골절 수술이라는 거예요. 재골절 수술. 기형적으로 굳은 뼈를 다시 맞추기 위해 살을 다시 째고 망치로 뼈를 부러뜨려 다시 맞추는 수술이에요. 엄청난 고통의 수술이에요. 하지만 그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고통을 다시 통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생 쩔뚝거리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상처를 두고 또 받습니다. 내 이기심 때문에 남을 짓밟기도 하고 비겁하게 책임을 회피하며 도망치기도 하죠. 그때 우리 양심의 뼈, 영혼의 뼈는 부러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정직하게 그 부러진 뼈를 내어놓는 대신 어떻게 해요? 대충 덮어놓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20년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교회도 잘 다니고 봉사도 하고 꽤 괜찮은 교인으로 포장되어 있죠.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우리는 확실한 자들입니다. 정직합니다. 스스로를 완벽하게 세뇌하며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요셉의 형제들에게 3일 동안 그 차갑고 캄캄한 감옥에 넣으신 진짜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형들이 미워서 복수하려고 고문하는 게 아니죠. 그들의 영혼은 20년 동안 거짓과 위선으로 뭉쳐 기형적으로 굳어버린 뼈와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살려내기 위해서 은혜라는 이름으로 메스를 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영적 재골절 수술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상처를 따뜻하게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만을 바라요. 내가 원하는 방식의 응답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위로는커녕 오히려 내 자존심이 바닥까지 짓밟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는 깜깜한 현실 속에 내동댕이 쳐질 때가 있어요. 바로 그 순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 재골절 수술 중이라는 것을. 위에서 진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진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수술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수술대 위에서 힘을 완전히 빼고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형벌의 감옥,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망의 삶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발겨벗겨진 수치와 무덤의 흑암 속에서 이미 완벽하게 다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3일의 갇힘을 대신 부서지며 통과하셨기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뼈를 깎는 고난은 우리를 죽이려는 형벌은 아닌 것이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낳기 위해서 나의 거짓된 자아를 장사 지내는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상고인 거예요. 여러분을 둘러싼 그 3일의 멈춤, 그 뼈가 부서지는 수술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포장하던 기형적인 자아가 산산조각이 나야 바로 그 자리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십자가의 압도적인 평안과 진짜 생명이 폭풍처럼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고집을 꺾고 기꺼이 그 거룩한 은혜의 수술대 위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